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구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송가 38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예배를 사모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진정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저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때때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 죄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삶이 예배가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장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 또는 직장, 가정,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이 아닌 세상을 거슬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부패하고 어둠 거득한 이 땅에서 진정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을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막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등이 소개됩니다. 성막, 저는 이 성막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나침반이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세워졌습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막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야에 있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 영적으로 방황할 때 제대로 살기 위해
영적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기 위해서 우리도 성막을 우리의 마음, 또 삶 중심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는 이 성막 안, 지성소에 두는 법궤와 속죄소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오늘 말씀에는 성소 안에 두어야 할 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설병을 올려둘 수 있는 상, 즉 진설병 상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등잔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대한 이 규격, 또 형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이 23절부터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는 조각못으로 상을 만들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상의 치수, 또 재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 성소의 북쪽에 놓여졌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에는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12덩이의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4개의 금고리가 있으며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2개의 손잡이로 깨어서 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설병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이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너희는 살 수 있다. 참된 양식은 주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대두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식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민족이 먹어야 하는데 그 필요한 음식을 광야에서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의 진설병, 이 상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 나를 만나고 내가 공급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 때 살 수 있다. 근데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얼굴의 떡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 지혜, 그 도움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진설병 상 주변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들은 신약의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진설병상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정말 생명력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 두는 등잔대에 관한 것인데 31절부터 4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7개의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사실 이 등잔대는 성막의 유일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의 빛이 켜지면 성막이 환해지지만 만약 꺼지면 성막은 어둡게 됩니다. 그렇게 이 등잔대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어지는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우리는 누구입니까? 찬송가 381장 불렀던 가사처럼 캄캄한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빛이 있는 자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이시고 또 진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은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이 땅을 아름답고 보기 좋은 땅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출발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을 바란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큰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죄로 인하여 공허하고 혼돈해진 이 땅에 너희가 빛을 비춤으로 그것을 바꾸고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때 그런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맛을 잃은 것처럼 힘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너희가 가서 흔들어서 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각 등잔대를 한 개의 순금, 한 달란트의 이 금 덩어리로 만들라고 하는데 가지와 꽃받침들을 모두 연결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35절에도 등잔대에서 나온 나뭇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한 덩어리, 이 한 달란트의 금으로 다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빛은 많지만 참된 생명을 비추는 빛은 약하고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참된 빛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에게서, 교회에게서 이 빛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실망하고 여전히 어두운 세상의 길에서 헤매는 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명,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참된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어두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